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2월이 지나가고 3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2월은 작년 우리 1월, 2월 많이 추웠잖아요. 많이 힘들고 3월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봄 같은 기쁨, 봄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찬송 불러야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좋으신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정발산에서 시작하고 여기 온 지 이제 9년 지나고 한 13년 됐어요. 1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느냐, 부흥했느냐, 우리 성도 어떻게 복받았느냐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바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있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 결혼 문제, 자녀 4년, 5년 기다려서 출산하게 되는 문제, 모든 일들을 다 3월 집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 제목 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재 다 받았죠? 교재 한번 흔들어 봐요. 교재 다 받았어요. 교재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와 9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눈이 오는 것도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름에 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비를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린아이도 함께 같이 예배드려서 여기 저 위에도 있고 한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잘하고 기도하니까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절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꼴찌는 물론이고 한 가정에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서울 사람이 제일 심해. 서울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서울 사람들이 제일 애를 안 낳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조금 요즘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좀 이상한 걸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느껴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듯한, 남북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거 보면 이 뭔가 잘못되어 한미 관계도 그렇고 마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나도 뭔가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번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그림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손 잡고 물 위를 걸어가자. 물 속에 빠지지 말고 물 위를 걸어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귀한 집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는 뭐냐? 물 위를 걸어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우리 말씀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 위를 걸어라. 자, 우리 교재 1번 하단에 봅니다. 이번 집회는 3일간의 짧은 집회지만 그 축복은 3일만이 아닙니다. 3일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2018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점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 보세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트래비스하고 그리고 게렛이라고 하는 두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트래비스하고 게렛이라고 하는 아이 둘이 있었는데 얘들에게 나무 토막 하나하고 칼을 주었어요. 자, 그러는데 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두 아이 앞에 결과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났어. 트래비스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쁜 배가 하나 만들어졌어. 나무 배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게렛이라고 하는 아이 앞에는 뭐냐? 나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트래비스는 그 나무를 받았을 때, 칼을 받았을 때 그가 뭘 가졌느냐? 나는 뭘 만들리라? 배를 만들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던 것이고, 게렛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야. 그냥 시간 때우게 하고 칼 가지고 나무 자르고 장난치고 지다 보니까 쓰레기만 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어디 갈 때도 분명한 올림픽 선수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리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너무너무 짧아요.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그냥 개근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야.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문제 해결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하면서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설교 노트 있어요. 자, 보세요. 설교 노트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수필가의 의학자인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어디 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귀한 우리 어른들 모두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 거기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거의 한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니까 한 2만 명쯤 모였어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그때 어떤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땅콩이네 이거는. 땅에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떼어가지고 나눠줬더니만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 거기 있는 2만 명 된 사람이 다 먹고도 몇 바구니 남았더라? 12바구니 남았더라.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하루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늘 걱정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군중들이 깜짝 놀라. 와, 이 사람이 누구지? 그보다도 또한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니까 이 떡도 생기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좀 뻐기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은 그 베세다 들판에 있는 파티에 점점 재미있게 좀 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봤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재촉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 교회 안 간다는데 자꾸 저분이 와서 자꾸 가자 그러고 가자 그래서 오신 분들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제자들은 베세다 이 파티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자고 자꾸 가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더라. 우리 모두는 다 안주를 원하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이 모든 죄는요, 편안한 가운데 나는 잘 산다, 잘 먹는다, 좋다 그럴 때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범죄가 다 누구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 먹을 것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그러니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안주하게 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재촉해가지고 저 바다 건너 가라고 배 태워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죄의 자리에 절대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재촉해서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19장 15절. 우리 어린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래.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재촉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빌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먼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안주하거나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하라고, 더 위험한 곳으로 나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걱정하고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야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용기가 없이 앉아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으세요. 늦게 와도 괜찮아, 얼른 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15절에 보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러 가느냐?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요즘도 경제를 살리면 대통령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배고픈 우리에게 떡 문제를 해결하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예수님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자, 4번부터 옵니다. 우리 교재 4번부터 봐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의 환호와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오르셨는데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좋은 일이다 지나고 나면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된 일이 있다. 저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더 좋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그게 성공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이 인기가 많을 때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주님은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핍박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주님은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예수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하루 종일 기도 기분 좋을 때도 기도 속상할 때도 기도 늘 기도. 다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늘 강조하거든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새벽 기도 언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새벽 기도 언놈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다시 아멘. 자, 이제 저를 봐요. 어떤 일이냐면, 다 보세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혼자 어디 가셨어요? 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어떻게 다 아시네요. 원래 아시던 얘기예요? 대단하세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 이제 배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성경 보면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본문 비춰줘 보세요. 되면 방송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지도 오늘 드렸죠? 그죠? 지도. 여러분, 지도 보게 되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베세다라고 작은 글씨인데 보여요? 베세다. 베세다 있죠? 그죠? 베세다에서 저 왼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가 지금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베세다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리는 한 10km, 12km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얼마 안 되죠. 그죠? 사실은.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풍을 만나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디에 풍랑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배를 잘 저을 수 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야. 뒤로 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배가 이 바다 한복판에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풍랑은 계속되고 있는. 자, 앞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겠어요? 학생들 봐요. 그지?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이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요나처럼 불순종해가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며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는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절 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풍랑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셔?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풍랑이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거든요. 오늘 14장에는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셔요? 안 계세요? 얘들아, 예수님 배 안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4장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집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그렇지. 누가 보시고? 예수님이. 마치고 빵 하나 먹어? 오케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밖에 보내고 놀고 있는 것 멀리서 엄마 아빠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노젓고 힘들게 노젓고 있는 것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많은 아픔들,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 같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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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신 것뿐 아닙니다. 오늘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좀 산기도 하러 가셨잖아요. 기도 좀 짧게 하고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내려오셨냐면 자 보세요. 25절의 말씀 가운데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와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밤 4경은 로마 사람들이 밤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이라고 하면서 4등분했어요.
그 4등분 하니까 밤 4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낼 때가 몇 시쯤이었더라 기억하세요? 저녁 몇 시쯤? 저물 때 몇 시요? 6시였어요. 6시. 6시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시간은 몇 시냐 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거기서는 새벽 4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산수 문제인데 계산할까 모르겠네요. 저녁 6시에 배가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온 시간은 새벽 4시예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던 거죠? 10시. 또 빵 하나 또 계속 빵이 나가서 10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동안 배 안에서 풍랑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먹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그랬을 거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모든 힘겹게 노전인 것을 주님은 다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셔가지고 저들은 이제는 모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들고 있을 때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풍랑이 계속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그죠? 고생바다다. 저도 살아보면, 저도 아이들 4명 있고 목회해보면 어느 한순간도 풍랑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직장 다니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직장이 없을 때는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직장 다니면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 한번 돌아보았거든요. 주님은 늘, 저는 뭐 특별히 갑자기 막 무모하게 도전하고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안전지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늘 저를 인도해서 막 준비도 안 되는데 미국 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6명 다 데리고 미국 가서 하루하루 풍랑이 매일매일 있었죠. 매일매일 있었죠. 조금 먹고 살만하다, 교회가 안정된다 싶었는데 주님은 다시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교회 개척교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풍랑들이 늘 있었죠. 건축하면서 돈 때문에 금식하고, 하루하루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이 많고, 여러분도 그런 지난날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풍랑이 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풍랑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풍랑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가르쳐 드려요? 저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풍랑이 있어요. 재고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in His time에 반드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늘 그랬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때가 이르면 밤 사경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줄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 같이 아멘.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하고 내일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궁금하시죠? 얘기할 수가 없어. 같이 물 위로 걷는다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거는 내일 오시면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오신 모든 감사하고요. 이번 집회는 며칠밖에 안 돼요? 3일밖에 안 돼.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뭐 워밍업하고 준비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3일 동안 집중해서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뜨거운 찬양과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능력받는, 응답받는, 물속에 빠지지 말고 마이크가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다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